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자녀들과 클라우스라고 하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늘 개구장이처럼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이 아버지가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작은 시골 마을에 아들을 우편 배달부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몇 통의 편지를 만들게 되면 정해져 있는 그 편지를 다 배달하고 나면 너를 그곳에서 나오게 해 주겠다. 이 아들이 가봤더니 작은 시골 마을에 노상 싸움이나 있고 아이들은 그를 하나도 모르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있는 분도 얼른 거기서 벗어나려고 차비를 모은다고 생선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아들이 지혜를 냈던 것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조건으로 대신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시도가 글을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이 글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변해가자 그 마을의 사람들이 변해가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애니메이션 만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이지만은 사실 우리 기독교도 우리 한국에 큰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또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옛것만 고수하고 변화가 없다, 발전이 없다 해도 우리 교회가 한국에 세워지고 난 뒤에 많은 영향력들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발전적인 것에 개화시키는 것으로 바꾸어서 복장이나 자세도 큰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그의 삶에도 또 남존여비를 통한 큰 차별들도 싹 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 속에 귀하고 큰 영향력을 미쳤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앞에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에 보면 에스겔 16장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또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가나안 사람의 모양을 닮아갑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이 되는가?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를 가도 저분이 교회로 가는 분인지 아니면 등산을 가시는 분인지 안식일을 지키러 예배드리러 가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저 동네 어귀에 있는 편의점을 가는 복장으로 가는 분인지 구별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요 안식일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성전에 나아가 주를 경배해야 되는 신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 신분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죄사한 백성으로서의
구원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새로운 노예에서의 자유로운 그 삶으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며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자라나지 못해 탯줄을 끊지 못한 갓 태어난 영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실천하면서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신앙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구원의 그 의미가 퇴색이 되어지고 또 죄사함에 대한 그 은총이 무엇인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고 살게 되면 되겠습니까? 감사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죄사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여 짓는 오늘 하루하루의 그 죄들을 사함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 속에서 지혜와 지식 속에서 또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하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기적을 나타내시고 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이 명확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오랜 동안 케냐에서 마서기 부족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간 사역지는 한 번도 외부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 들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가정을 만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서로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각자가 그러한 날들을 계획하며 열심히 살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 저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부족에 보내셨습니다. 마사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편도만 물들어가는 것이 10km나 되는데 왕복이면 20km요. 그보다 더 먼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환경에서 수로를 통하여 16km를 산에 댐을 만들고 그 댐에 연결된 파이프로 내려온 동네 한 마을 그 넓은 지역 한 가운데 만들어진 물탱크를 통해서 식수를 가차해서 반화가는 이러한 그 은혜가 그 마을 지역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의 계획하심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언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소망 중에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형통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많은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들처럼 내가 어렸을 때 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 우리가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은혜가 강렬하게 임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받은 그 확증과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꼭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사업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각 전문 분야에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남들이 도외시하는 작은 일을 맡은 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귀한 생명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의 첫사랑 가운데에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습니다. 말씀들처럼 영원까지 그 약속을 간직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첫사랑 속에 그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내 지금 상황과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때 내가 고백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장 순수했던 것이요. 가장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첫상에 드렸던 그 고백의 약속을 회복하며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오늘도 강건함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